오늘 말씀은 듣고 행하는 천국 백성.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그런 제목과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그 기간을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요. 총 6주일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기념을 하며 그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 40이라는 숫자가 좀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제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40이라는 숫자는 이제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환난이라든가 어떤 결단이라든가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또 함께 하고 계셨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40일간을 기념하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만의 방법대로 경건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거룩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물론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늘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특별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경건하게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기간의 첫째 주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끝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많은 무리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 천국 백성은 무엇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이 삶의 모습을 지니고 참된 천국 백성의 사람으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해요.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서론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팔복이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팔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복들하고 관련이 되는가? 혹하죠. 복이라고 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복을 받고 싶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은, 참된 복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때에 주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위에 이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 천국의 복을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소유하신 거예요. 이 천국을 이미 소유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가서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천국을 소유하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어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빚을 진 사람이에요. 왜 빚을 졌는가? 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이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빚을 졌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빚을 진 자예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였고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속에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은 택함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 무엇에 대한 애통입니까? 사촌이 땅을 샀어. 배가 아파. 이 애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 심령이 가난한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죄에 대한 애통 속에서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그 속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졌고 제사함을 받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는 온순하고 착한 성품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혈기 왕성했던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왕에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의가 강했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보다 더했어요. 그런 야생마와 같은 그 모세의 성품이 당대의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온유한 성품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한 겁니까? 착해졌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해지지 않았어요. 착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화가 나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버리는 그 성품,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질 때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땅은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 그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긍휼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대를 이야기하는 긍휼을 여기는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뭔데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긍휼함 속에서 타인에게도 긍휼히 여겨지는 이 타인의 삶이 연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는 것,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제사함을 우리는 받게 되었어요. 이런 긍휼함 속에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합니까?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그러한 이 죄, 욕망, 자기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던 내 심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서 정결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청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결해짐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또 언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화평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여덟 번째 복도 천국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을 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요 너무나도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천억을 준다고 해도 천억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정말 천억과도 바꾸실 거예요? 바꾸실 거예요? 바꿔야죠. 왜?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천억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억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63년 되신 교수님이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잠을 자다가.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그럼 뭐합니까? 죽어버리면 끝인데.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숨이 끊어지면 그건 어떻게 돼요? 무의미한 거예요. 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의미한 것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 백성이 이제는 되었어요.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천국 백성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자,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천국 백성은 누구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되라가 아니고 천국 백성은 소금이다. 천국 백성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으로 나왔어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어둠뿐이었어요. 사망이에요. 흑암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비치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둠과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빛.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 부패해서 다 썩었어요. 썩지 않았다? 천만의 말씀. 그건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썩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더 또렷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세상이에요. 이것에서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소금 자체가 썩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천국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예요. 어둠과 섞일 수가 없어요. 썩는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강주에 있는 거기가 무슨 성교센터인가요?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큰 간판이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참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시대가 됐는지 어떤 사람이 계란으로 그 간판을 던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볼 때, 그 뉴스를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습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자라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을 욕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욕을 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자신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예요. 교회. 개개인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소금이라고 했는데 나는 빛이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소금과 빛이다 라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절까지 7장 22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줘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보다도 더욱더 고차원적인 그런 윤리 도덕을 설명을 합니다. 자, 5장 17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21절부터 노하지 말아라. 살인에 대한 새 교훈을 이야기하시고 화해에 대해서 새 교훈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눈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그런 새 교훈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그리고 함부로 보복을 하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율법에서는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새로운 새 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있는 곳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 같은 거기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등거기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삶의 지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장 하반절에 천국 백성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가치관이다. 가치관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가 정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걱정하죠. 천국 백성은, 자,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에요. 빛이고 소금,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너무나도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근심하며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은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둔 사람은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염려할 수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눈앞에 코앞에 닥친 그런 환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온유한 자 모세처럼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에스더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저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에게 주신 그런 생활과 그런 상황, 그런 여건 속에서 충실히 행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장 들어서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의지하세요. 주세요. 분명히 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뭐든지 들어주는 요술쟁이실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만능사, 만능 해결사일까요? 저한테는? 근데 아니에요. 만능 해결사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만능 해결사예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능 해결사인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우리 렌트의 요원처럼, 지니처럼 그런 분이신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는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저는요, 제 개인적인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물론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내 욕심, 내 욕망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때로는 제 개인적인 욕망에 비춰지는 그러한 것을 간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셔요. 그런데 들어주시는데 맛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맛만 보게 해주셔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나쁜 것을 간구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해 나갈 수 없는 상태로 들어주셔요. 즉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주님은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 주님과 관련된 그런 일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고요.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 당신께서 피값으로 새로 사신 당신의 자녀예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편안한 길인가요? 아니면 불편한 길인가요? 불편하죠.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겠죠.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이게 천국 백성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이, 좁은 길이 험하고 지치고 힘들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 그 천국이라고 할 수가 없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응? 좋은 거.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지치고 환난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바로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천국 백성의 정체성, 또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들은 것을 행하라 라고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냥 쓰러져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나 반석, 아주 튼튼한 바닥 위에 털을 닦고 거기에 집을 올린 것을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집은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 내 믿음이 어디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반석은 무엇이 됩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아요. 참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믿음을 세워나갈 때에 그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요, 핍박이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삶 속에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지켜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지켜나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돼요.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인데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완전한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 육신이 연약하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악한 무리들이 있어서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향방 없는 그 길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내려쳐요. 태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면요 이 반석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하는지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의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습니다. 이 팔복을 늘 묵상하시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 여러 가지 윤리 도덕적인 높은 고차원적인 그런 윤리를 말씀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지켜 살아가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순절 기간에 대한 그 의미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삶의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성화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그래봐야 40일이에요. 40일. 딱 마음 먹고 이 40일만큼이라도 경건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전화해서 용서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천국 백성으로 다시금 회개하고 도를 되돌아가는 그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개선되고 화목해지는 또 내 상한 심령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